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임직식을 하니까 이게 희한한 것도 다 이렇게 가까이 되면 안 된대요. 마이크가 상한대요.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우리는 거. 아무튼 뭐 코로나 시대에 아무튼 저희들이 뭐 특별한 것들을 다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잘 주무셨어요? 우리 임직자들도 잘 주무셨어요? 사실 저는 잘 못 잤어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즘에 뭐 코로나 시대 때문에 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뭐 1년은 무슨 10년, 20년은 고사하고 제가 1년도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무슨 미래입니까? 그럼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살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비전에 대한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5년, 10년, 20년 나의 모습은 어떻게 변할까? 나 삶, 가정, 더 나아서 우리 효자동교회는 2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 한번 상상해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뀔까요? 물론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고 좋은 모습들과 삶으로 교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요 단순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소원 정도로는 그것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지요. 소원을 넘어서 그 이상으로 우리가 준비할 때 내 심령, 내 가정, 내 삶, 우리 효자동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비전의 문제예요. 비전의 문제. 비전을 제시하는 것은 담임 목사지만은 담임 목사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 1대1의 귀한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개인의 비전을 받을 수가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효자동교회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비전을 하나님께서 날마다 저에게 부어주십니다. 제가 2021년도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2021년도는 올해는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라는 귀한 말씀을 주셨는데 2021년도는 어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까요? 라고 하나님께 지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실천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좀 특별한 날이에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에요. 중요한 전환점을 찾는 날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10년, 20년, 100년의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기쁨의 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임직 예식이기 때문에 기쁨의 날이에요. 또한 오늘은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소중한 일꾼들을 세우는 날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뽑은 귀한 분들이 옆에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뽑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못 가게 막는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뽑아줬기 때문에 저를 비롯해서 우리 귀한 임직자들이 좀 부족할 수 있어요. 모자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완벽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다 듭니까? 그렇지 않죠, 인생을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하게 기도하면서 뽑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은 우리가 기도로 메꿔주고 또한 뒤에서 협력하며 나아가는 우리 효자동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비전의 일꾼을 세움과 동시에 거룩한 멍에를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함께 매는 날입니다. 목사만 임직자들만 매는 날이 아니에요. 오늘은 임직 감사 예배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까 있듯이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귀한 효자동교회 일꾼을 뽑았기 때문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 복음의 멍에, 십자가의 멍에를 함께 지는 거예요. 우리가 뒷짐지면서 너 어디 한번 잘하나 한번 지켜보겠다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마음을 먹으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건 뭡니까? 아까 했듯이 앞에서 당겨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멍에를 메고서 십자가의 멍에와 복음의 명예를 메고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귀한 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임직받는 자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중직자, 그렇죠? 중직자, 항존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직자, 항존직이 무엇인가요? 제가 그 단어에 대한 정의를 일일이 내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중직자, 항존직은 여러 가지 뜻과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저는 그 말을 갖다 압축하면 딱 하나 단어가 상기는 나요. 섬기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중직자, 항존직, 더불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맡은 귀한 직분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섬김의 직이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로 나아가야 될까, 또는 어떤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우리가 섬겨야 될까, 함께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간단한 내용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다 준비를 합니다. 그 이전에 다윗이 그 모든 것들을 준비했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솔로몬이 그 성전 건축을 다 준비를 마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 건축이 시작되는 내용이 역대하 3장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데요. 다 읽지는 않습니다. 원래 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다 읽기는 너무나 시간이 벅차니까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이 3장은 두 기둥에 대한 내용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전 공사는 솔로몬이 시작했지만은 그 이전에 그걸 짓게 하고 장소를 섭외하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것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월 29일 우리 임직자로 오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우리가 11월 29일 날 임직 감사 예배가 우리가 정한 날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만세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효자동교회를 사랑하시사 장로님 3분, 안수집사님 3분, 우리 권사님 5분, 우리 귀한 임직자를 주님께서 예비해 두시고 세워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일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요, 솔로몬 성전이 세워지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 뜻에 대해서 1줄에 그래서 제가 밑줄을 쫙 껐습니다. 한번 볼까요? 그 다음 거,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6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디인가?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엑소더스 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실 때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내가 그곳에 임재하겠다, 내가 그곳에 성전을 세우겠다, 내가 그곳에 함께 하겠다라고 택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윗에 의해서, 다윗이 전쟁에 취해서 단지 세운 그 장소, 여기가 하나님의 성전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지은 것이 아니라 이미 출애굽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내신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네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면서 나중에는 많은 민족이 될 것이다,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와 그 때가 다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 주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것도 맞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의 내용에 자세히 보면은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출애굽기 8장 8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줬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켰다는 것이에요. 출애굽기 8장 20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요, 이렇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이야기한 것이에요. 내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종살이하는 백성들을 내가 보낼 필요가 뭐가 있느냐? 바로가 떵떵떵 거리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왜 보내야 돼? 그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한 민족이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여기서는 안 돼. 애굽에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 그곳에 제사 드리고 섬기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내 백성을 출애굽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귀한 뜻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과 섬기는 것은요, 같은 것이에요.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것, 같은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은 예배를 위함,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을 갖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또 다른 민족으로 만들어서 그것도 가장 중요한 목적도 있지만은 더 중요한 목적이 뭐냐? 나를 섬기기 위해서,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옛날 많은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그를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로 삼은 이유가 바로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신 것이에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은 목적도 같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성전 짓는 것이에요. 효자동 교회는요, 우리 교회는요, 97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요,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맞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같은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97년 전에 효자동 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복 내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 교회가 온전한 예배로 나아갈 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과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배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장로님께서 읽어주신 것처럼, 기도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복한 교회의 첫 번째 조건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 공동체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히 뭐가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라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첫째도 예배고 마지막도 예배해야 돼요. 예배의 성공이 인생의 성공이다. 단지 그것이 머리로만 어떤 지식적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고 말씀의 제단을 쌓고 기도의 제단을 날마다 쌓음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삶으로 점철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모리아산입니다. 한번 띄우시죠. 그 전에 아까 한 번 더 뒤쪽으로.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걸 시작을 합니다. 이 모리아산이 어딘가 잠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창세기 22장에 의하면은 여러분 그 옛날 아브라함과 이삭이 시험받은 장소가 모리아산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2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제가 밑줄을 쳤어요.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즉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리아 산에 가서 네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간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좀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브라함아, 너의 육신의 씨 이삭을 죽여라, 이거예요. 무섭죠, 여러분들? 육신의 씨 이삭을 죽여라. 왜 그럴까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삭이 육신의 씨로 머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아브라함과 이삭이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열국의 아비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시험을 통과하지 않으면, 은혜 가운데 통과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결국에는 한낱 인간에 불과하고 그 인생은 그냥 인간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끝을 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복의 근원과 축복의 통로의 인간으로서가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무엇일까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육신의 씨는 죽고 영적인 씨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 바랍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의 보혈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육신의 씨는 죽어야 돼요. 하나님은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를 잃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육신의 씨는 죽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씨로 내가 다시 태어나는 씨,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이 다 바로 그렇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상의 씨는 모든 것들은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 나의 가진 모든 지위, 권세, 명예, 교회에서는 별로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런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은 우스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보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씨는 다 죽이고 오직 주님으로 맡은 거룩한 씨, 하늘의 씨, 영적인 씨로 날마다 거듭나는 자가 바로 성도며 중직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럼 내가 육신의 씨를 죽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씨, 거룩한 씨, 그 은혜의 씨로 날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죄송하지만 말 갖고는 안 돼요. 우리의 결단 갖고는 더욱더 안 돼요. 뭐가 필요합니까? 오직 말씀. 그 말씀에 대한 순종. 성령께서 그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부터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공급받을 때 우리가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럴 때에 나의 육신의 모든 씨를 죽이고 영적인 씨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존재로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예수님이 좋아하는 교회,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두 번째의 모습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멘하며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셔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듯이 말씀 가운데 더 나아가야 돼요. 말씀 가운데 여러분 성령께서 역사하셔요. 내 안에 말씀이 없으면은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없고 성령의 음성에 반응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순종하는 말씀의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한번 그 앞에 이렇게 띄우기가 좀 어렵습니까? 그럼 제가 읽겠습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제가 밑줄을 걷어요. 이것은 역대상 21장 몇 구절 나오는데요. 역대상 21절에 다윗이 태평성대를 이룹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갖다 온전히 이루어갖고 이제 온전한 이스라엘의 왕이 돼요. 태평성대를 이루니까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편안해지죠. 거기로 머물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을 명합니다.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여봐라, 이 나라가 인구가 좀 얼마 되는지 인구 조사를 좀 해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인구조사를 한다는 건 뭡니까? 우리가 전쟁 치르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다든지 세금을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하지만, 세계도 비슷하지만. 그건 뭐냐면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어떤 힘과 권력이 얼만큼 되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인구조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모습입니까? 좋지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심판을 내립니다. 그 인구조사를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죽지요. 이때 다윗이 하나님의 징벌을 멈추기 위해서 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다 같이 대상 21장 24절과 2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오르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반드시 상당한 값으로 사리라. 내가 여호와께 드리려고 내 물건을 빼앗지 아니하겠고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도 아니하리라 하니라. 예, 다윗이 이르되, 함께 시작.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 전거 하나 보시죠. 보이시죠? 21장 24절 말씀. 거기에 보면 제가 값없이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밑줄 쳤어요. 이게 뭐냐?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갔는데 다시 왔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유, 내 주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곳에 번제를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라고 명한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쓰시지요. 이렇게 얘기한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값을 치른다는 것이에요. 상당한 값을 치르고야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인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또 다른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권력과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느 곳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공짜로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으쓱하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대접받는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안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나의 교만과 하나님께 향하지 않은 그 마음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은 다윗은 알고서 깊이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선지자 갓을 통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것이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에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이에요. 이곳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리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연락하고 심판을 멈추겠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다윗이 회개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그냥 공짜로 드리지를 않겠다. 상당한 값을 주고서 내가 그 밭을 사겠다는 거예요.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사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면 금 600세겔,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땅값의 몇십 배, 몇백 배에 해당되는 그 돈을 갖다 지불하면서, 요즘 이야기하면 시세 차익이 엄청난 걸 갖다 하면서 지불하면서 그 모든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의 죄 사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제사법을 레위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 모든 것들이 필요한 것처럼 올 인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던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온 인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해주는 능력의 십자가라고 할 수가 있고, 지혜의 십자가고 생명과 회복의 십자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면서 그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죄사함의 은총과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자녀가 바로 저와 여러분 효자동교의 모든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효자동교회를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행복한 교회 세 번째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저를 한번 따라서 했습니다. 구원에 감격하는 공동체입니다.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 드렸듯이 여러분, 그 구원의 첫사랑, 그 구원의 감격, 혹시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하시고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왠지 찡한 마음이 드십니까? 단지 감정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거는 제가 얘기 안 하더라도 여러분이 더 잘 하실 거예요. 정말로 십자가를 바라보고 말씀을 대하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화감동시켜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허물과 죄가 있는 이 육신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모든 죄를 사한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라고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면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사는 성도 여러분, 날마다 거룩과 정직과 성실함, 그 영적 가치를 추구할 때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로워지는 것이에요. 저는 와이셔츠를 한 번도 드라이 클리닝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 혹시 와이셔츠 드라이 클리닝 하시는 분이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한 번도 그냥 안 했어요. 그냥 뭐 손빨래를 한다든지 세탁기를 돌렸습니다. 근데 이게 흰색이 오래되면 어떻습니까? 약간 누리끼리한 빛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한번 드라이 클리닝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 와이셔츠 성의를 드라이 클리닝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갖고 와서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 전에 성의가 또 있으니까. 그 전에 그냥 막 세탁기로 빠는 거하고 이렇게 빨았더니 달라요. 제가 그 세탁소는 말씀드릴 수 없어요. 예, 달라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렇구나. 우리가 때가 없다고 생각되는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날마다 성령 가운데 십자가 은혜 가운데 날마다 깨끗함을 받는다고 믿는데, 또 그렇게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허물이 있구나. 얼룩얼룩 앉히는 거 비교해 보니까 확실하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평소 때는 그냥 하얀색이에요. 근데 새 하얀색 드라이 클리닝 해갖고 딱 비교하니까 어메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이 흰색 와이셔츠도 드라이 클리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었어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안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드라이 클리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며 나갈 때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샘솟는 거예요. 날마다 샘솟는 거예요. 교회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목사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뭐가 이상한 겁니까? 내 심령이 무뎌졌어요. 옛날에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주님, 사랑, 십자가만 보더라도 눈물이 주르륵 흘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헌신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 그런 마음과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교회에 사역하고 봉사하고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서부터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직장 생기고 세상 가운데 오히려 교회보다는 세상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냄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죄와 허물의 때가 마치 와이셔츠의 그 누리끼리한 것처럼 알게 모르게 다 묻어있는 것이.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거룩과 정직과 성실함이라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사랑, 헌신, 나눔, 봉사, 용서, 자비, 은혜, 그 모든 것들, 성경에 나오는 영적인 귀한 가치들, 그 모든 것들을 추구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들이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날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귀한 임직자 여러분, 이 임직자들은 이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이전에도 영적 가치를 추구했지만은 더 영적 가치를 추구함을 통해서 우리 효자동 교회가 귀한 영적인 유산, 10년, 20년, 30년, 100년이 됐을 때 그 귀한 영적 유산을 함께 나누며 함께 전하는 우리 모든 효자동 교회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대하 15절에서 17절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야딘과 보아스의 말씀입니다. 성전 앞에 녹기둥을 만든 두 기둥이 있습니다. 노스로 만든 그 녹기둥은, 성전의 두 기둥은 마치 출애굽 당시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연상케 합니다. 이 두 기둥의 높이는 35규빗, 오늘날로 계산하면 한 16m, 그러니까 10m 이상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45cm로 계산한다 그러면 그래서 한 4층 높이 건물 정도 된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다 같이 17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여러분, 야긴, 야긴, 그가 세우신다. 보아스는 그에게 힘이 있다. 그래서 야긴과 보아스를 합치면 여호와가 힘으로 세우신다. 그런 거예요.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임직자 여러분, 누가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까요? 누가 세움을 입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소명과 사명감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발견하는 사람이에요.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로서 날마다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권능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야긴과 보아스처럼 주님의 권능으로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이에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이에요.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 따라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세 가지의 박자가 있어요. 3박자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저를 한번 따라했습니다. 하나님 말씀, 믿음, 순종. 이게 3박자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이 임합니다. 그거에 대해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신앙인들이 반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응합니다. 어떻게 반응해요? 두 가지의 반응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나아가느냐, 믿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나갈 땐 그 결과가 뭡니까? 순종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근데 믿지 않고 나갈 땐 뭡니까?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의 3박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믿음, 반응, 그리고 그거에 대한 순종.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세 가지의 모든 것에 의해서 그들의 인생, 그들의 공동체, 그들의 삶이 다 결정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민족이 축복받은 민족이 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민족이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야긴과 보아스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든든히 세워야 할 곳은 어딘가? 먼저는 내 심령이에요. 내 심령이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세움받는 임직자들과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불어서 내 심령뿐만 아니라 가정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든든히 세워야 돼요. 그래서 말씀 중심, 예배 중심, 신앙 중심의 가정이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든든히 세울 수가 있는 것이죠. 즉 뭡니까?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뭐가 돼야 된다?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치면 뭐냐? 여러분,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공동체는 뭐냐? 저를 한번 따르겠습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 이게 최고예요. 이게 최고예요. 효단교회 성도 여러분, 날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오후에 임직자들 받는 우리 귀한 임직자 여러분, 야긴과 보아스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권능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더림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세움받는, 또한 세워나가는 우리 귀한 임직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